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아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시길 부탁드리며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올리는 것 같은데 약간이 제 목소리가 올린가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뭐 가서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중에 이제 조장님들이 특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왜 그리 머리를 아프게 했냐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새벽까지 고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숙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조장님들한테는 참 좋은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장님들은 왜냐하면은 그 성도를 이끌어가는 앞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다들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청년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순천에 있을 때는 청년단 200명도 데리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해봤었는데 이렇게 장년분들, 어른분들을 데리고 하기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또 금방 갔던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도막도막 볼 건데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비행기죠.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온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서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걸 느꼈던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유럽에 가면 오스트리아라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오스트리아에 막 착륙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인데 제가 거기 다녀온 이야기를 쭉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얘기들을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비행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농 같은 게 보이잖아요. 막 경지 정리 잘 돼 있잖아요. 다 여기는 밀밭입니다. 밀밭. 전체가 다 밀밭이. 그러니까 산이 없습니다. 거기도 산이 없어요. 버스 차를 타고 가면은 그냥 광활한 우리 저기 김제평야 같은 데 가보면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지평선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진짜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밀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유럽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밀, 옥수수 이런 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방대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자, 3장 4절 다 찾으셨어요? 제 신약 354페이지입니다. 제 책으로.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만물을 보면서 또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갔던 나라들 속에서 그 역사와 또 문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성경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잠깐 봐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갔던 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그 4개 나라입니다. 처음에 오스트리아에 내렸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갔다가 독일 갔다가 체코 갔다가 다시 오스트리아로 와서 제가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 다음에 이제 EU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럽연합.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봤던 E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4개 나라 중에 EU가 아닌 나라는 몇 개일까요? EU가 아닌 나라. 몇 개죠? EU가 아닌 나라.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이렇게 자신이었습니까? 네? 체코요? 체코는 맞습니다. 스위스. 스위스가 왜 아니죠? 중립국. 중립국이에요. 그럼 스위스 하나로 끝인가요?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세르비아? 아니요. 저 동그라미 4개 중에요. 4개만 보시면 4개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4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은 기죠? 독일은 기예요. 체코 아니고, 독일은 기고, 스위스 아니고, 오스트리아예요. 왜 오스트리아가 아닐까요? 4개. 저 4개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4개, 왜 근데 오스트리아가 아닐까요? 오스트리아는 왜 아닐까요? 이유가. 왜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중립국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중립국이에요. 스위스도 중립국이고 오스트리아도 중립국입니다. 딱 3개 나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라오스예요. 근데 일단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가 중립국이에요. 근데 안에 EU하고 똑같이 화폐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기도.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나라들에 대해서 다녀봤던 얘기들을 봐보려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EU에는 보시는 것처럼 28개 회원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EU 국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많이 보셨죠? 여기 안에 있는 별이 몇 개인가요? 예? 별이 몇 개죠? 12개. 자, 이 별은 EU에 있는 국가를 상징을 합니다. 이 별이 파란색 바탕에 있는 별은 EU에 있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럼 별이 몇 개라고요? 지금? 12개. 회원국은 몇 개요? 28개. 왜 안 맞을까요? 왜 안 맞을까요? 이 국기를 처음 만들 때 12개 회원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28개가 됐어요. 그래서 12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별이.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기니까 변하지 않는 거고, 그 뒤에 22개 나라가 가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28개 회원국을 갖고 있고 22개가 더 가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EU는 93년도 7월 1일 날 창립이 됐고, 윈스턴 처칠 수상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고, 동기가 유럽에도 유엔처럼, 유엔은 전 세계를 통합하는 기구고, EU는 유엔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가진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데가 EU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유럽 내에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단일 통화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 사회 통합이 돼야 된다. 목적은 유럽이 뭉쳐서 미국을 이기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오로지 목적은 유럽이 뭉쳐서 미국을 이기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일 국가로는 상대가 안 돼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뭉치자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U라는 걸 만들었고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이드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그랬어요. 그때 그리스 막 사태 났을 때입니다. 그리스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 막 그리스를 EU에서 탈퇴시키느니, 그리스가 EU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탈퇴시키느니 마느니 하는 그때입니다. 이때. 근데 그 가이드가 다 그랬습니다. 단언코 그리스는 탈퇴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EU를 지고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EU를 쥐락펴락하는 나라. 독일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메르켈 총리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주는데 메르켈 총리가 결정을 해요. 메르켈 총리가 나와갖고 막 뭐라 그랬다 그러고 뉴스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독일이에요. 독일이 돈줄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EU에. 그 중심에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들은 유럽이 뭉쳐서 미국을 이기자가 이들의 모토입니다. 미국을 대항하는 거죠. 이제 그건 이들의 종교적이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봐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 보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처럼 우리도 뭉쳐가지고 대항을 하자.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가자라고 해서 모인 게 EU입니다. 그러려면 정치와 화폐를 하나로 하자. 그래서 정치를 통합시키고 화폐를 하나로 하고. 국내 총생산을 봐보니까 평균 36,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28,000달러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그리고 주요 기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 또 의회, 사법재판소, 회계감사원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EU 안에. 이거 기본적으로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U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체코 같은 경우에는 못 살다가 요즘 좀 이제 올라왔어요. 수준이 개방이 돼가지고 좀 수준이 올라왔고, 한 또 못 사는 나라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데가 또 못 살고 그러는데, 그래도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전체가.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폐 단위를 하나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화폐를 가치 평가를 똑같이 한다는 게, 폴란드나 체코에서의 화폐하고 독일에서 쓰는 화폐의 가치 단위를 같이 쓴다는 게 어려운 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를 하나 화폐로 쓴다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아직 EU라고 하지만 화폐를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아직 어려움이 많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U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국경이에요. 국경인데 EU 국가에서 중립국, 아까 중립국 두 개 나라 있었잖아요. 중립국으로 들어갈 때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있었죠. 중립국으로 들어갈 때는 국경에서 일부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거꾸로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으로 넘어갈 때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체코가 되겠죠. 독일에서 체코를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어떻게 넘어가냐?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광명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경상도에 어디 가죠? 하동이 나오죠. 그럼 다리인 데가 경계던가요? 다리가 경계인가요? 그때 하동 딱 넘어갈 때 뭐라고 쓰죠? 표지판 하나 나오죠?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나오죠? 똑같습니다. 독일에서 체코 넘어갈 때 환영합니다. 여기는 체코입니다. 하고 고속도로 계속 달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EU입니다. 지금. EU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EU에는. 제가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로 넘어가는 국경 아니에요. 여기 사무소입니다. 국경 넘어가는 거기 사무소인데, 심사를 어떻게 하냐. 되게 입국을 하면은 입국 절차가 있잖아요. 입국 절차가 있죠. 입국 수속을 받잖아요. 도장 꽝 받으러 가야 되죠. 되게 경찰입니다. 꽝 받으러 갈 때는 경찰한테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이 사무소에 가서 경찰 확인을 받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국경에 선 거예요. 국경에 섰는데 버스에 내리질 않습니다. 내리질 않고 버스 기사가 그 명단을 들고 들어갑니다. 사무소에 들어가서 확인만 받고 나옵니다. 또 버스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소화되어 있어요. 중립국에서 EU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확인하지는 않아요. 여권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나라에 갈 때는 여권을 일일이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권을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국도 말이 중립국이지 실제 EU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동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은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독일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경, EU 나라끼리 국경을 넘어갈 때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딱 국경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국경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 그냥 밀밭입니다. 여기 화면이 환해서 그러는데. 아, 스위치. 어떤 거죠? 아, 제가 거꾸로 끄고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파랗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밀밭입니다. 여기가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국경이라고 안 뭐 없습니다. 아까 검문소 같은 거 전혀. 그리고 이건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의 번호판입니다. 번호판인데 여기 보시면 자, 제일 왼쪽에 유럽 국기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유럽 국기 파란색 바탕에 별이 있죠? 별이고 그 밑에 PL이라고 적어졌습니다. PL은 뭐냐면은 이 U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약자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약자로. PL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이 버스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폴란드에서 왔어요. 그래서 폴란드 기사가 저희가 같이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쌉니다. 값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려다 쓰거든요. 버스랑 빌려다. 그래서 PL이라고 적고 유럽의 EU 국가를 다니더라도 이 차가 어디서 왔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이 차는 EU에 속하는 나라의 어느 국가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녀요.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 로마 제국하고 독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국기가 두 개가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 국기하고 독일 국기가 있습니다. 어느 게 신성 로마 제국 국기일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일 것 같으신 분? 오른쪽. 두 번. 왼쪽. 나머지는 모르시겠죠? 왼쪽이 신성 로마 제국 국기고요. 오른쪽이 독일 국기입니다. 독일은 국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그 TV에 보시거나 하면은 일반적으로 막 노란색, 검정색 들어가 있는 국기 있죠? 가로로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거. 그 국기도 사용하고 저 독수리가 들어가 있는 저 국기도 사용합니다. 저것도 공식 국기입니다. 독일에. 저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축구 할 때 독일은 가슴에 저 독수리를 가슴에다 새겨가지고 뜁니다. 독일 선수들은. 우리나라는 태극마크를 하고 하잖아요. 태극마크를 하는데 독일은 저 독수리 마크를 새깁니다. 그래가지고 저걸로 뛰어요. 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 국기하고 독일 국기를 보시다시피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걸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도. 국기조차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번화했던 거, 번영했던 거, 그걸 그들이 계속 독일은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게르만 족속들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그때처럼 지금도 유럽을 정복하고, 유럽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손안에 다 놓고, 그리고 미국을 대항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0절 한번 봐볼까요? (28장 47절입니다) 제 책으로 구약 306페이지네요.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2절까지 5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민족이 독수리 나름같이 치러 오는데 언어도 모르고, 근데 그들이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제가 독일을 실제로 가보니까 오스트리아나 스위스하고 사람들이 용모가 틀립니다. 좀 얼굴도 좀 길고요. 그 인상 풍채가 길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긴데 덩치도 크고 긴데 길다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큽니다. 평소에 크고 게르만 민족이 그런가 봐요. 게르만 민족이라고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들은 좀 강성한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좀 다양하게도 여자들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여자들도 좀 뼈대도 좀 굵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을 당하는 때가 올 거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가 올 거라고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계속 예언을 해놓고 있고 이후에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봐볼까요? 신성 로마 제국을 가기 전에 기독교사에서 고난을 받았던, 기독교사의 고난을 받았던 걸 잠깐 살펴보면은 2000년 기독교 2000년 전쟁사를 잠깐 살펴보면 제가 이제 뽑았었는데, AD 388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고, 그 뒤에 샤르마뉴라고 하는 프랑크족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하고 기독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유럽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 안 하면은 싹 죽여버리고 학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종해라. 개종 안 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를 기독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공로로 신성 로마 제국의 호칭을 받게 됩니다. 교황한테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샤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카를 대제라고 이름을 받게 돼요. 이제 역사 시간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잘 알 텐데, 카를 대제라고 그 칭호를 받게 돼요. 교황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십자군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 많이 들어봤죠? 십자군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AD 1096년부터 AD 1272년까지 한 200년 동안 유럽 기독교 연합군인 십자군이 공식 비공식 합쳐서 총 11번 정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디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진군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원인이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는 그 목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십자군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처음에 첫 공격을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슬람군들이 원정 가는 길에 이슬람군들한테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 10번 정도 더 전쟁을 가면서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들은 그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교 같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한 3년 정도에 걸려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 뼛속까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도들, 이슬람교도들, 또 기독교인들 전부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믿는 신, 유대교인들이면 유대교인이 믿는 하나님, 이슬람교들이면 이슬람이 믿는 이슬람, 알라신, 너희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줄 거 아니냐?
우리가 죽이는 이 칼에서 너희들이 피해봐라 라고 하면서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학살에 모두 죽고 마게 됩니다. 모두. 그래서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유대인들 인구가 확 줄어버리게 되죠. 한번. 그래서 한 번 확 줄어버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마녀 사냥 한 400년 동안 마녀 사냥한다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또 줄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또 줄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속에 있던 이 유대교 속에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저하고 볼릴 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 와중에 그 역사 쭉 잠깐 말씀드렸던 와중에 아까 카르데제 나왔던 신성 로마 제국인데, 신성 로마 제국은 현재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전체 지중해 연안을 다 먹고 있었던 데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3세기 말에 게르만 민족 남하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원활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로마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하고 서로. 동로마 제국은 전쟁도 잘하고 또 유능한 황제, 그렇기 덕분에 3, 4세기 속에 대개편 속에서 살아남았고,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남았고,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고 그 후에 영국, 지금으로 하면 영국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중에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 중에 동로마하고 서로마 중에 동로마는 살아남았고 서로마가 세 개로 찢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독일을 기반으로 한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마자르족이 그 이슬람교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교도 쪽. 그들이 교황을 침입하려는 걸 미리 알고 그들을 막게 됩니다. 막은 뒤에 교황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그럼으로써 황제의 관을 수여받게 되는데, 그때 독일은 자신들이 로마에 처음 있었던 그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눌 때 그 전에 로마를 말한 겁니다. 그 전에 아까 지중해 하나를 다 장악했던 그 로마의 뒤를 이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붙여진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스스로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앞에 있던 로마를 따라오겠다고.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지금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독일은 그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962년부터 1806년까지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고 또 기독교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들의 정치적 연방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연방되어 있었죠.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황제권을 수여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18세기에는 지금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동유럽, 서유럽, 뭐 중유럽, 북유럽 할 것이 전부 다 이탈리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하는 그런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었던 데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또 844년간 지속된 창조 국가고 이 이유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은 제가 이제 독일에 대해서 잠깐, 신성 로마 제국은 잠깐 적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느낌이냐? 독일을 딱 가면은 독일에 유명한 차들이 많죠. 독일에 유명한 차들이 많습니다. 뭐 벤츠, 잘 아시는 벤츠, 아우디, 또 뭐 있죠? 폭스바겐, BMW 있죠. 다 독일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대차는 유럽에서 6위입니다. 6위. 되게 잘 나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왜냐하면은 이 경쟁한 4개 회사를 빼고 그 다음이라는 건 굉장히 잘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유명한 회사들도 많고 일본 뭐 토요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다 제치고 현대는 하여간에 6위입니다. 6위를 달리고 있는데 유럽에서 그런 독일인데, 독일에 가면은 제일 흔한 건 그 벤츠를 타려면 택시 부르면 됩니다. 택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를 부르면 벤츠가 딱 옵니다. 그럼 택시 딱 타면은 벤츠 타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나라. 독일은 그러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급차라고 느껴지지만 거기서는 뭐 택시 정도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독일 가이드가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제가 그때 갔을 때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중국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입국도 우리나라 입국 가면은 막 열 감지게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죠. 그 난리가 났을 때 독일에 있던 가이드가 해주는 이야기가 독일에 가면은 수도 말고 프랑크푸르트라고 했어요. 굉장히 교통의 중심입니다. 유럽 교통의 중심지예요. 독일 교통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유럽 교통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뛰고 있던 축구 선수들 맨날 온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뭐 철도, 항공 할 것이 다 교통의 중심지인데 우리나라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매일 수천 명이 가요.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수천 명이 갑니다. 근데 그때 그 7월 2일 날 갔을 때 그때 독일 가이드가 해주는 이야기가 그 수많은 수천 명의 한국인이 들어오는데 독일에서는 열감지도 안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아무 제재도 안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그 난리를 하고 있을 때 그 가이드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독일을 안 할까? 왜냐하면은 독일은 아시다시피 나치들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약을 하나인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LG에서인가 신약을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신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독일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 난리인 메르스가 있는데도 거기는 아무 검열을 안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독일이 생각하기에 메르스라고 하는 병은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자기 이야기는 그래요. 메르스가 그렇게 큰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한테 큰 문제를 시킬 수가 있을 텐데도 아무 제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아마 다른 이유지 않겠냐라고 이제 뭐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독일에 한 20년 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한 20년 살고 독일 부인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인데 그 정도의 독일은 그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 기독교 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독일에서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치를 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독일은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있어요.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 들어가시죠? 무제한으로 달린다고 하는 고속도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그 아우토반을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와서 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갔는데 그 아우토반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틀러 때 만들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아우토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 곳입니다. 독일이 그 안에 이제 가면은 동사무소마다 큰 팜플렛이 붙어 있어요. 뭐 붙어 있냐면은 유대인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찾아가세요 하고 큰 팜플렛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찾아가지 않은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독일 안에. 그러니까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재산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재산을 다 찾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학살을 당하면서 남겨놨던 돈과 또 재산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잠자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이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자본인 것 같기 때문에 밑바탕인 것 같기도. 근데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면은 신소로마 제국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히틀러가 처음에 이제 그 전 세계 1,100만 명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 당시에요. 500만 명이 남았겠죠. 전 세계에 500만 명이 남았는데 지금 다시 인구가 늘어났는데 현재 2015년 기준 한 1,600만 명까지 늘어났답니다. 나머지 500만 명에서 늘어났는데
그때 히틀러가 전쟁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나치가 생기게 된 동기가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안 캐시 그런 데가 한 30 몇 프로 한가요? 미즈 사랑 막 나오고 그러죠. 케이블 TV 틀면은 러시안 캐시 막 나오고 그러죠. 다 대부업자들 해가지고 30 몇 프로인가요 거기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굉장히 고급입니다. 제가 은행을 다니지만 은행은 지금 뭐 3% 4%막 그러는데 좀 높으면 5% 6% 그러는데 30 몇 프로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이자율을 몇 프로 했냐? 한 200% 정도 했답니다. 200%. 그래가지고 재산을 늘린 거예요. 재산을 늘린 다음에 그걸로 공장 사고 땅 사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돈 빌려주고 또 200% 고리대금업을 하고 유럽 전역에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커갔던 거예요. 자기들이 세력을 키우고 부유하게 살고 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유럽 전역에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폭발이 돼야 되는 그 시점에 히틀러가 나타난 거죠.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히틀러가 있는 독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럽 전역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 근본 원인이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 유대인들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하게 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처음에 이제 히틀러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폭력적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히틀러는 어머니한테 애착이 되게 강했는데 되게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만 남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 유대인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유대인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건 뭐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한 일화인데 유대인 의사한테 치료를 받다가 유대인 의사하고 이렇게 방에 드나들고 하면서 뭐 정보를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건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이 그 유럽에서 굉장히 반감을 샀고 그로 인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휩쓰고 다닐 수 있었죠. 나치가. 지지를 받지 않았는데 그 나라들을 갈 수는 없었겠죠. 폴란드고 뭐 오스트리아고 어디고 오스트리아도 가서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전역에가 다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괴테상이 있어요. 괴테상이 있는데 괴테상이 딱 그 동상이 있는데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데가 정면에가 미술대학교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미술대학교예요. 오스트리아 되게 유명한 미술대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히틀러가 2번이나 지원했다가 떨어진 데여서 더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 히틀러가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 낙지들을 떨어뜨렸어요. 히틀러가 또 지원한 겁니다. 또 떨어뜨리면서 그때는 이제 불렀는가 봐요. 불러가지고 당신은 도저히 미술에 재능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떨어뜨려가지고 했던 데라 그래서 더 유명한 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미술대학교가.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 히틀러가 그 미술대학에 합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유럽인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유태인을 죽이기 위한 학살은 있었을 거라고. 히틀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반드시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럽인들은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감이 강했던 거죠. 유럽 역사에서 이 히틀러의 나치를 빼놓을 수도 없지만 또 기독교의 박해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또 잠깐 신성로마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계획된 일이었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고 그게 성경 가운데 나왔던 부분들이 이루어져가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한 걸. 단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그냥 말씀해 놓으신 부분 하나도 없더라. 다 이렇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아까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이제 분리되고 나와서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라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번성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첫째는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기독교에 전쟁을 했을 때 이들이 그 종교 하나,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던 그 야망, 그게 결국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혼탕 목욕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이 음란한 문화, 혼탕 목욕 문화 굉장히 합법적이었대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걸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거 혼탕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냈던 거예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돼서 돈을.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를 합법적으로 들어간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굉장히 이들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런 음탕한 것들을 했던 거예요. 음탕한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인해서 또한 멸망하게 됐던 그런 근본 원인이기도 했다 그럽니다. 자, 두째 유대인 대학살을 봐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군 전쟁,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해살당했던 것, 그리고 그 독일인 가이드가 20년 동안 독일에 살았던 그 가이드가 마태복음 여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잡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봐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컵을 놔도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참 부담스럽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봐보면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24장 32절하고 33절입니다. 33절까지 하면 좀 그러네요.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2, 33, 34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가이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버스를 한번 타면 5시간, 6시간을 갑니다. 한번 이동을 한번 하면 5시간, 6시간이에요. 뭐 미쳐버리는데 그 와중에 이 가이드가 계속 5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가이드입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5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쉬지 않고. 독일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의 뭐 문화, 종교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을 수도 없습니다. 저걸 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되고 있다고. 우리가 아닌 그 먼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계획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위스를 잠깐 봐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여기 4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자, 이것도 우리가 또 성경 가운데 많이 봤던 얘기죠.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골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 얘기들 하잖아요. 스위스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융프라요우예요. 융프라요우. 이게 뭐냐면 융프라호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호가 아니고 요우입니다. 요우가 산을 얘기하거든요. 이 산은 높이가 4,158m입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지리산 천왕봉 제일 높은 산 있죠? 여기 몇 미터죠? 네? 지리산 천왕봉이 몇 미터죠? 근사치도가 안 나옵니까? 근사치도? 1600. 1800. 라는 건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1950. 완전 근사치입니다. 1915m라고 합니다. 1915m. 천왕봉이. 자, 한라산이 1950. 예, 한라산이 1950요. 한라산이 1950인데 융프라우는 몇 미터라고요? 4,158m. 이게 2배입니다. 2배. 한라산을 2개를 합쳐놓은 것만한 높이인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려면 열차를 타고 가는데 3번을 갈아탑니다. 산악열차를 3번을 갈아타고 갑니다. 산악열차도 안 넘어지게 하려고 가운데 이렇게 가키 같은 게 막 달려있는데 그게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 3번을 갈아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 2,000m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베르리라는 도시에서 2,000m 정도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800m 정도 가게 되면은 그 고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산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느꼈는데 저 앞에 있던 사람이 저하고 같이 있는 일행 중에 한 명이 정말 고산병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고산병이 이런 증세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일어나질 못해, 일어나지를. 고산병 때문에. 근데 거기가 4,158m인데 융프라우가 열차 3번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 만년설 있고 빙하 있고 여름에는 한 2,000m까지는 녹색 푸른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막 소도 키우고 오래요. 2,000m, 2,500m는 소도 키우고 오르는데 그 위로 눈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가지고 있고 겨울에는 전체가 다 하얀색으로 다 뒤덮입니다. 그래서 다 스키장인 거예요. 온통 다 스키장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는 절대 동계올림픽에서 스키에서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밥만 먹으면 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평창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애가 탑니다. 애가 타. 하여간에 거기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산을 주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요. 제가 오후 1시경 출발을 했어요. 1시경 출발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따 오후가 되면은 내려올 때쯤 비가 오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고. 구름이 생기고 있지 않냐고. 거기 진짜 구름이 생기고 있는 게 보여요. 날씨가 한 4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빙하에서 내린 물들이 거기는 계속 1년 360일 물들이 흘러가거든요. 물들이 흘러가는데 그 물들이 증발을 해서 40도가 넘어가면은 증발하고 막 땅에 있던 것들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눈에가 보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제가 갔다 내려오는데 정말 번개 치면서 그런 폭우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또 말짱하게 해가지고 해가 뜹니다. 하루에 그 비가 생기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정말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제가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게 다 오류가 발생해버렸네요. 왜 그러지?
안 되겠네요. 자, 설명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제가 2000m 정도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산해가, 이게 그 융프라고 올라가는 그 산해가 이렇게 가로로 줄무늬가 돼 있어요. 쭉쭉 줄무늬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해가, 그 높은 산해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이거 뭐냐 그랬더니, 가이드는 융기가 있답니다. 융기. 융기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융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진 같은 게 나거나 하면은, 그 옛날에 대륙판 이동설을 많이 보는데, 그 판들이 있습니다. 대륙 판들이 있어요. 바닥, 땅 속에. 이 판이 딱 부딪히면은, 한동안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걸 융기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 때문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듯합니다. 정말 안 나오는데 반듯해요. 반듯하게 산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들이 자라는데 반듯한 모습으로 자라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융기라고 그러는데, 그 높은 산에 2,500m 그 높은 산에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만 찍어놓은 게 아니고 제가 또 다른 데 또 찍어놓고 온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이 봤던 것처럼 그 높은 산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갔었는데요. 오스트리아를 가면은 짤즈부르크라고 있습니다. 짤즈부르크. 이게 뭐냐면은, 짤즈는 소금입니다. 소금이고 부르크는 성이에요. 소금의 성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고산지대, 여기도 높습니다. 고도가 높은 데인데 산속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짤즈부르크입니다. 짤즈부르크 하면 유명한 게 그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찍은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죠. 혹시 아세요? 도레미송 나오는 노래? 영화가 뭐죠? 사운드 오브 뮤직. 그걸 찍기 위해서 유명한 곳이 이곳입니다. 짤즈부르크. 근데 여기가 정말로 잘 사게 되고 유명하게 된 원인은 소금성이에요. 소금을 캐가지고 팔아서 부유하게 된 곳이 짤즈부르크예요. 근데 그 소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도 펴서 보잖아요. 여기 전도집회 할 때. 근데 여기는 광산 속에서 실제로 소금을 캡니다. 소금을 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다 소금 농도는 2에서 3%입니다. 근데 여기 소금 농도는 한 30% 정도 돼요.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짜요. 돌로 된, 제가 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돌로 된 굉장히 짭니다. 거기 음식들이, 유럽에 가면 음식들이 굉장히 다 짜요. 대체적으로 다 짭니다. 음식들이, 유럽에 가면 음식들이 다 짠데, 이렇게 아메온을 갖다 써요.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굉장히 짜고, 대체로 짜게 먹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것도 안 나오네? 왜 다 그러지? 그 도래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제가. 그 도래가, 일반 돌, 우리 뭐죠? 피석 같이 생기는 것이 반짝반짝하게 돼 있는 그 돌에가 이렇게 소금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제를 해야 돼요. 소금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 도래가 박혀 있어요. 소금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광산 파고 가가지고 거기서 소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곳입니다. 여기는 이 소금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래요. 일반 우리 바다의 소금은 먹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전체적으로 바닥이 돌로 돼 있어요. 그 관절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관절을 보호하고 뭐 그런 의미로 또 먹는다 그럽니다. 이 짜게 그래서 음식을 빵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가지는 않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봐보면 제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항상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롯의 이야기에.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방금 26절, 27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동성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입니다.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동성애예요. 그죠? 제가 왜 네덜란드에서 동성애 얘기를 하냐면 네덜란드가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네덜란드가 그걸로 돈을 버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문화 자체가 관광상품화되어 있고 합헌이고 동성애가 합헌인 거.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거. 이제 네덜란드 다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는 건 아닌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곳이다. 유럽은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네, 마지막 체코십니다. 체코에 가면 가넷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가넷. 혹시 아세요? 가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광양에서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보석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가넷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보석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뭘까요? 홍보석. 정답입니다. 가넷이 홍보석을 얘기해요. 홍보석. 여기서 28장 18절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홍보석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안 보이는 거 안 봐도 됩니다. 보석 만들어 놓은 거 나오고 있어서 안 보셔도 돼요.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갖고 이 홍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석을 가지고 막 장신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체코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넷이란 우리말로 홍보석 또는 석류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보석입니다. 국가에서 체코라고 해서. 그리고 부명의 성공을 위한 보석이고, 그리고 자식이 결혼을 하면 대를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외국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보석입니다. 외국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매장에서 판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이 이렇게 막 팔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잡지를 못 하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매장에서 팔지는 못하게 하는 게 이 보석입니다. 가넷. 체코에서만 생산되는 굉장히 귀중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나와 있는 이 홍보석이 보면은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은 치장하는데 쓰이잖아요. 제사장들 치장할 때 쓰이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홍보석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보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보석들이 흔한 보석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중한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석 하나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테판 대성당이라는 데를 보려고 그래요. 슈테판 대성당이라는 데를. 슈테판 대성당이란 오스트리아 빈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빈 한가운데 있는데, 빈이 어디냐? 비엔나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세지 할 때 나오는 그 비엔나 있잖아요. 비엔나를 빈이라고 그럽니다. 비엔나나 빈이나 똑같은데 그 한가운데가 있어요. 슈테판 대성당이라고. 성당이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습니다. 까맣게.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앞전에 다윗이 어디 묻혀있냐고 그때 물어보셨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성경에가 왜 안 나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죽은 곳이.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여기는 완전 신성화가 돼 있어요. 이곳 자체가 묻혀 있다라는 자체가 신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로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지하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데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신격화가 돼 있고 이곳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서기 1100년에 추축도를 놓고 시작했고 1100년 그리고 15세기 들어와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언제 치면 언제냐면 임진왜란 시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당을 지어놓고 했던 거죠. 그럴까요? 고딩양식 탑으로 높이만 137m입니다. 높이만. 그리고 가이드도 신성한 곳이라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이드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근데 지금은 스님이 와서 기념사진 찍고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스님이 와서. 유럽은 지금 앞전에 최혁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셨을까? 그 교회 앞전에 나왔던가요? 교회가 디스코장 돼 있던 거? 제가 4개 나라를 다녔는데요. 교회는 없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길 다니면 십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당,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성당에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당에만. 가서 미사를 보고 있는데 이 넓은 성당 안에 한 이걸로 한 4줄 정도, 5줄 정도만 앉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유럽의 현주소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라고 그래요. 가이드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요즘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분시켜놨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이렇게 관광지에만 있어요. 성당이. 관광지에만. 그리고 제가 밥 먹었던 중에 한 군데가 교회에 가서 밥 먹은 적이 있어요. 저도 칼질 스테이크 썼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가서 식당입니다. 거기가. 식당으로 개조를 해갖고 쓰는데 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밥 먹고 나서 알았습니다. 교회였다는 사실을. 유럽의 현 주소입니다. 예. 제가 가보니까.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그 빈, 안에 이제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가 정면이거든요,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 앞에가 이제 미사 보려고 앉아있는 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벽하며, 기둥하며, 화려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의자들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스님이 사진 찍고 가다가 놀려고 도망가. 제가 사진 찍고 있는 스님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기 옆에 보면 깜장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호의해갖고 왔습니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근데 이분이 와서 기념사진 찍고 황급하게 갔는데 제가 그걸 찍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어서 유럽의 현 주소를 너무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스님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곳. 근데 그런 성당마저도 관광지 아니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보도록 돌아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고. 그리고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럽을 이제 물론 회사에서 제 돈 안 들이고 가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서 감사했죠. 회사에 충성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 충성해 다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래 다녀서 이제 이렇게 오래 다닌 직원들을 교육 형식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오래 다닌 직원들을 보내주는데 저는 다녀와서 그 속에서 있었던 어떤 겪었던 것들, 문화, 또 그 안에 종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독일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 유대인들과 관계들, 또 기독교, 그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있는 이 순간에도. 유럽은 지금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로 뭉친 이후에 성경 말씀처럼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하겠죠.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들을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그것들을 보거든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잘 돌아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전하기가 힘든 때인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만 이끌으시 부탁드리고, 또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길 부탁드리며,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서 죄를 주관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저제의